불순물이 보석 만든다. 불순물이 보석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맡기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를 맡긴다. 결과가 좋아질 거다. 예수님께서 나쁘게 만들 거냐? 그럴 리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 인생은 투 트랙이라 그랬죠.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형통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 같은 순간에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물줄기가 같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이 고난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깊이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변장된 축복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요셉에게서도 그랬고 에스더에게서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투트랙인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축복도 담겨져 있다. 변장된 축복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나의 당한 일 그랬죠.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가지 말라고. 그죠? 예언자도 그러잖아요. 가면 잡힌다고. 근데 내가 맡기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울면서 가잖아요. 진짜 갔더니 잡혔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서 내가 원래 기도하고 뜻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건데 잡혀서 얻었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쭉 보면은 나오는 건데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 23장 12절에 나오거든요. 당을 지어가지고 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있었어요. 여러 40명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이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잡히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가 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한 일인데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죄수로 이제 로마로 가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죄수니까 국비로 가는 거죠. 로마 국비로. 돈 하나도 안 들고 안전하게 빠르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어드반스 그러는데 진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 이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었다.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더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게 안전한 길이었고 빠른 길이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 또 로마에 갔습니다. 갔더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2대 그러니까 감옥이죠. 12대 거기서 갇혔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거 다른 기록을 보니까 4명씩 교대로 하루 24시간이니까 24명이 교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사실은 로마 군병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보초니까 4명씩 그것도 좀 제자 훈련 시키면은 또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있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 하고 난 다음에 교대. 그래서 하루에 6번씩. 그러니까 24시간 교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4명, 하루에 24명씩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수가 갇혀 있으면 죄수도 심심하지만 군인도 심심해요. 안 그렇습니까? 죽치고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복음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바울에게 묶여 있었던 거죠. 그죠? 얘네들은 떠나면 뭐예요? 타령이니까. 참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떠나면 타령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다 예배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그 로마의 그 황제 측근들이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대에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족들에게 가고 또 일상 같으면은 직장에 가게 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예배죠. 흩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거기에 예배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좀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꼭 심으십시오. 가가지고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지 있죠. 쭉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라고 혼자라도. 아니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직장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그 276명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배는 파손하지 않아요. 파손하더라도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깨진다고. 그 안심하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다 산 거죠. 그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누가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요즘에는 뭐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뭐 다이하드 같은 뭐 시리즈들도 있었는데 90년대에 영화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인질극 벌이잖아요. 인질극. 이렇게 깽단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인질극을 벌여요. 그럼 꼭 보면은 그 인질들 안에 누가 있냐 하면 경찰이 있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전직 경찰이 있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쫙 봐가지고 거기에 전직 경찰이 하나가 같이 인질로 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인질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항상 가서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빈센트 반 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미쳤을 때 그랬던 거거든요. 미쳤을 때예요. 근데 우리 그때 저 가르쳤던 전도사님 해석이 너무 좋더라고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에도 별이 떠 있고 동네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 교회만 깜깜해요. 어제 갔다 보셨어요? 교회만 깜깜해. 불이 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이 고우의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빛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갔는데 영광이 안 보이고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깜깜한 거예요. 그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뭐죠?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 여러분들 빛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교회 같은 모습으로 가정에 가지 마시고 일터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빛을 발하면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 온 동네가 숨기지 않을 거예요. 빛이 온 동네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빛이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고난은 해석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불순물이 보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 성도의 스토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죠? 또 뭐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 뭐 오늘 제일 즐거웠던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어떤 전공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분이면 좀 그렇게 물어요. 전공하신 분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없냐고. 그랬더니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알루미늄을 아십니까? 내가 그거 모르겠어. 예, 알루미늄 압니다. 그럼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뭡니까? 그건 모릅니다. 알루미나래요.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산화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산화가 되면은 알루미나가 된대요. 근데 알루미나에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철분이 들어가거나 칼륨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보석이 된대요. 그래서 알루미나에 불순물이 들어간 게 에메랄드. 좋아하시죠? 거기에 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루비.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간 게 사파이어. 그래서 사파이어 좋아해가지고 넥타이 핀도 하나 있었는데 황원호 목사님 어머니가 하나 준 거 있는데 그죠? 사파이어 파란색의 사파이어에
파란 거. 이게 다 알루미나에 불순물 들어간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야, 그런 게 있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산화도 나쁜 거고 불순물 들어가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쁜 것들이 들어간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보석을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되는 걸 우리 인생으로 치면 뭐랄까, 늙어가는 거라 그럴까? 산화되는 거 뭐 안 좋죠. 이렇게 피부도 산화되잖아 막. 예, 그래서 알루미나가 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오잖아요. 뭐 고난도 들어오고 난관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 허물도 들어오고 불순종도 들어오고 그 나쁜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만드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에 이렇게 초점 맞추지 말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되어가는 거, 내가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불순물이 오히려 보석을 만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데 주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또 놀라운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뭐 투출액이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산화되고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 보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찬송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부재죠, 부재. 이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없으면 약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부재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원래는 좀 겁을 먹었던 거예요. 겁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사라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어떤 일꾼을 세우시나 그 모를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재의 능력도 있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진 거 아니에요?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담대히 증거하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담대히 기탄 없이 말하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옛날에 빌빌했는데 저거 왜 저러지? 예수님 부재잖아요. 물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의 부재가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정도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가 부재, 우리가 사라진다, 뭐 그럴 수 있죠. 내 사랑하는 분이 뭐 돌아가셨다. 다 이게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고난도 많아가지고 부재의 시간이 많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일꾼이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그 얘기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부재가 좋은 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부재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오고 디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바울의 부재가 오히려 교회 생태계를 살린 거죠. 전체를 다 살려서 그죠? 든든하게 오히려 일꾼들이 확산이 된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진짜 부흥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돌아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게 누가 설교하느냐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 그죠? 누가 설교하느냐. 그래서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설교는 듣고 누구 설교는 안 들어. 그럼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죠. 나는 바울 설교 아니면 안 들어. 나는 디모데는 안 들어. 디도는 안 들어. 그래서 목요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특히 뭐예요? 자기가 깨지지 않은 자기가 있는 거죠. 나 중심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생태계를 깨는 거죠. 그러면 왜 깨는 게 되죠? 이유는 딱 하나죠. 디모데를 거절하고 또 디도를 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태계를 깨는 힘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태계가 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예배드리고 섬기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라가 왜 망했냐 하면요, 근친혼하다가 성골이 있나? 진골. 성골은 선동여왕 때로 끝나죠. 그 다음에 성골이 없으니까 한쪽만 성골인 걸 진골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김춘추부터 아마 진골이 왕 됐을 걸. 그러다가 결국 망했잖아. 이유가 뭐예요? 지들끼리만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병도 걸리고 뭐 문제가 돼가지고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립된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못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어디 이동 잘 안 했잖아. 그래서 동네에서 한번 태어나면 결혼 대상이 3명도 안 돼. 돌쇠 아니면 뭐 멍새 아니면 뭐 이런 거야. 그죠? 그 중에 골라서 해야 돼. 그 안에서만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못생긴 애들이 나와. 요즘엔 우리 젊은이들 되게 멋지죠. 성향에서 멋진 것도 있지만 왜 멋져졌는지 알아요? 막 제주도에도 올라와서 막 결혼하고, 그죠? 막 탈북자하고도 결혼하고 막 섞이는 거야. 외국인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혼혈들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섞이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우리 거 그러면은 이게 성장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농담으로 그러대. 우크라이나 남자나 여자가 예쁘다. 뭐 여자가 예쁘다 그러나? 그래서 김태희가 김매고 송혜교가 박간다. 뭐 들어보셨죠?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땅이냐면은 사방이 벌판이에요. 그래서 옛날 소련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곡창지대예요. 동서남북이 뻥뻥 뚫려 있어.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떤 곳입니까? 곡창지대 이퀄 엄청나게 침공을 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막 섞인 거죠. 그죠? 거기는 뭐 어떤 사람 얘기하기에는 한 60개 종족이 섞였대. 그러니까 김태희가 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밥 깔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혹시 못생기신 분들 계십니까? 그 거울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한 동네만 살아서 그래. 그죠? 그런 거라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섞여야 됩니다. 섞여서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생태계 전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알루미나가 되고 불순물이 섞여서 보석이 된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이렇게 욕심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 그런데 투기, 분쟁 뭐 이런 거, 뭐 다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하는 것들도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도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으신다는 거죠. 보석 만들어도 뭐가 문제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하자 그랬죠. 이거에 하나를 더 플러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뻐할 줄 아는 거. 이거 자꾸만 기뻐할 줄 알아.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좀생이 돼버려요. 자꾸 좁아진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훈련시키래요. 다윗의 완벽함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으로 완성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예배를 회복시켰고 성전 짓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그냥 그 범죄한 거 몇 개 빼놓고 다윗 맞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까지 지었다 그러면 뭐 최고지요, 최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게 최고가 아니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진짜 최고야. 이걸 보여준 거죠. 물론 아들이지만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때 물심양면으로 다 돕잖아요. 실제로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보고 기뻐하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연습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주옵소서. 그게 나를 깨는 길이에요. 나이, 크라이스트. 내가 깨지고 산산조각이라고 세워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뭘 기뻐하셨습니까? 이걸 좀 물어보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기뻐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알제리 부흥 기쁘죠. 이란의 부흥 기쁘죠. 대만의 부흥 기쁘죠. 이웃교회의 부흥들 기쁘죠. 우리 젊은 디모데, 젊은 디도의 부흥 이런 걸 기뻐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엄청 넓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는 신뢰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정말 완벽한 인생, 내 자아가 깨지고 커지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장년들이 부흥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장년들은 또 청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기적으로 그냥 내 거 자기 이익, 자기가 챙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이 있죠. 이거 오주어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다 붓습니다. 향유 깨는 거죠. 주님께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찬양 이거 젊은이들도 좋아하지만 그 어르신들도 별로 싫지 않죠.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하고 거의 80% 내가 볼 때 이거 복제품 같아. 저기 저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내 꿈을 알까 그 부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니, 모르면 말고. 그 지금 외국 이민 가잖아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민 가면은 이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보다 할아버지 세대 때나 부른 거지. 제 또래만 해도 그런 거 안 부르더라고. 이민자들이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조용필의 꿈이에요. 그게 뭐죠? 성공하자고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미국 간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에 꿈 가지고 서울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촌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그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그럼 나는 저기 저별은 나의 마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의 그 리듬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이 찬양으로 또 새롭게 배우는 거고.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교회는 생태계 전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잠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잠깐만 뽑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젊은이나 그 연장자나 뭐 다 모여서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찬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멜로디는 어른들이 되게 익숙해. 가사는 젊은이들이 익숙하고. 그래서 한 가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키우고 디도를 키우고 심지어 바울의 대적자들조차 시기하는 경쟁자들조차 다 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기뻐하는 모습. 여기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생태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넓은 마음 다 품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포기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